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가 계속 되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계명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어지는 것인데 이 계명의 말씀이 언제나 그러하듯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처음 들어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에 그때그때 그 필요한 양식을 주셨던 것처럼 그 똑같은 양식이었지만 날마다 이들은 새롭게 먹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이렇게 바꿔가면서 똑같은 양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날 이렇게 뭐 한 달씩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 꼭 이렇게 새롭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들에게 완전한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롭게 다가와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있는 우리의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새롭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분이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니,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처녀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복음으로 나아지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7절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영적인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영혼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확실히 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이것이 또한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토록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서로 사랑하라,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런 서로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와의 사랑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맞이하듯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우리 마음의 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예나 지금이나 진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참빛을 비춰주십니다. 이것처럼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새로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이 없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은 해 아래에서 전에도 있었던 것들입니다. 이 해라는 것은 절대자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외에 새로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로운 건 없나니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은 이제 하나씩 발견되어져 가고 있을 뿐이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의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말할 때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발견되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있는 그대로의 삶을 통해서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에 산산수훈에서 팔복 구복의 말씀을 다 전해주고 너희는 말합니다.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박힐 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이 이 세상에만 속한 것이라면 얼마나 허무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으로 끝나고 말면 그건 너무나 험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세상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라도 참으로 귀하고 값진 것을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가난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이유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잘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금이 그 짠맛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으로 발견되어지기 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의롭고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잔욕, 이생의 자랑에 있습니까? 이 험한 것들에 정말로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육신이 바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잔욕, 이생의 자랑의 이 육신의 몸이 죽어야지만 다시 살아나는 데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좀 말씀이 어렵지만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결국 복음으로 나아져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셨고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오늘날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지금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케도냐의 빌립보에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곳은 그 유럽으로 복음의 전파되는데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사도 바울 일행은 사도행전 16장 본문에서 이렇게 고난과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귀신 들린 한 무녀의 그 귀신 악한 영을 쫓아내주고 그로 인해서 여기에 수입원이 있었던 주인들이 바울 일행을 고소하게 되고 그 바울 일행은 욕을 듣고 또 얻어맞고 매질을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바로 이들은 자기들이 그 이권에 자기들의 이익을 갖다가 얻을 수 없다는 그런 그 생각에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사도행전 16장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16장 22절의 말씀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이 악한 영들은 악한 대로 자기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들을 정말 깊이 있게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고난 가운데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불완전한 육체로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내 안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배가 부르면 배부러 죽겠네 이렇게 말을 하고, 배가 또 고프면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더우면 아이고 더워 죽겠네 이렇게 하고, 또 조금 있다 추워지면 아이고 추워 죽겠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이 작은 눈꽃만한 이 가시 하나가 우리 육체에 들어오면 정말로 아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꼭 그것을 삐야 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 크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모두가 사실 고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 또한 영원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 다 그 육신의 그 마지막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정해진 그 시간대로 사실 흘러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을 그 누구도 이 인간은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예정된 시간표대로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또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다 그 쓰임을 받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 쪽에서, 어느 쪽에서 쓰임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말씀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고난은 그 누구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은 이 고난을 통해서 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크든 적든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고난을 통해서 정금처럼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세상의 고난을 통해서 더 악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는 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처럼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난 중에 있는 감옥 안에서도 이들은 기도와 찬양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푸른 불밭에 나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보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 드린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처해진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데 정말 죽겠거든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것 때문에 도무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이러한 아픔과 고난과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은 누구에게다 주어지는 것인데, 이 고난을 통해서 눈에 보여가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만나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부르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먼저 임하지 않고 믿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자 우리를 고난 가운데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으로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그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모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도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와 찬송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찬송의 그 응답하심으로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감옥에 있는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쇠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일 때문에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 간수의 영혼이 살아남으로 그 집안이 모두가 구원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의 이야기가 이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의 말씀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결하려던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보는 지금 장면입니다. 그러다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의 이름입니까? 그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이 있고 나서 또 날이 새고 빌립보 감옥의 상관들이 이렇다 할 제목을 갖다가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자 감옥에서 이렇게 내보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6절의 말씀입니다.
16장 3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죄도 없는 사람을 다짜고짜 잡아 들을 때는 언제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그냥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게 나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죄가 없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이 고난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바로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충분한 그런 동기부여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라고 해도 쉽게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서신으로 편지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참으로 이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인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값진 고난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풀과 같은 인생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고난은 얼마나 값진 그런 고난이 되겠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결국에는 선한 싸움 다 싸워가지고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내게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지금 듣고 있는 너희들도 어떻게 하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기만 하면 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지금 주가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의 나타나심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데도 더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주의 나타나심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거 있습니까? 이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까? 이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거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랑했던 그 이야기가, 그의 이야기, 예수는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기만 해도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었습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진정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을 넘어서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넘어서 의의 면류관을 씌는, 왕관을 쓰는 일이에요. 의의 면류관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의의 면류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기만 하면 받는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당시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지방에서 이렇게 처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있더라도 그 로마 황제의 그 직속 권한이 있는 곳에서나 그 죄를 다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식민지역인데 이 식민지역에서 로마 시민권이 있는 바울을 죄인으로 취급해가지고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는 것은 상당한 그런 가호가 빌립보 그 상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이 그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권이 있었는지 성경에서는 자세히 이렇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은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 22장 27절과 28절의 말씀에 보면 천부장이 와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로마로 떠나가는 이렇게 가이사랴 앞에까지 나가게 되는 그런 여정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28장에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의 부모가 이 로마로부터 어떤 그 상당한 공로를 세우고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이런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식문을 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신라는 시민권이 없었거든요. 하기 때문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로마 시민이다 하면 이제 신라 혼자만 갇히게 되는 그러한 장면도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지혜가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이었다고 밝히기만 하면 사실 감옥에 갇히는 길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더 앞서고 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자기의 신분을 넘어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는 되었지만 사도 바울이 나올 때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새방되어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담대하게 복음이 전해져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똑같은 이러한 일들을 당하기를 않기 위해서 나갈 때는 좀 더 떳떳하고 이렇게 너희가 직접 와서 나를 데리고 가야지 내가 나가겠다, 이런 담대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보고 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에 이렇게 상관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자기가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사자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말에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세상에 로마 시민이라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모양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날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에게 속하면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곧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9절 40절의 말씀에 와서 고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마케도냐에서 가장 먼저 만난 이 약속의 자녀 루디아의 집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도 바울 일행은 앞으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든든한 그런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당시의 일이 마치 오늘 이 살아가지고 그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은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함께 호흡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또 변함없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강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